(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좀 사용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병원에 가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문진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데 대부분 의사들이 혀 좀 내밀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 내가 어디가 다른 데가 아파서 왔는데 왜 혀를 내밀어 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혀 안에 보통 우리 모든 장기가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혀의 색깔을 보고 이제 건강 유무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물론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왜 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야고보서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이제 2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 즉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3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 안에, 그러니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의 혀를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말하고 싶은 말을 참고 견디고 그럴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옳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헛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양반 분명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막 험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하여튼 좀 덕스럽지 못한 말이 나오면 깜짝 놀라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같이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심이 헛것이다. 우리가 말을 참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믿음이 있는 신앙심이 있는 말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조절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어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브레이크를 아무 때나 밟아도 문제지만 정말로 밟아줘야 될 때 밟아야 우리가 뭐 추돌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위험을 이제 예방하듯이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쏟아낸다고 해서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 말을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력을 늦추고 멈추듯이 우리 말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혀를 제하지 아니하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혀를 왜 다스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혀를 그냥 내가 뭐 생긴 대로 산다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못하고 사느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혀를 다스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 우리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데는 심판이 따른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 뭐 목사가 집사나 교사들이나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면 직업이 선생, 랍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고 옛날 우리 우리 세대 그러니까 옛날 세대들은 자녀들을 다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공직으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직이 돼야 된다. 물론 옛날 지금이나 공직이 되면 좋은 건 사실이야. 서지장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직업이 다양해져서 공직 말고도 좋은 직업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사람의 그 생각 속에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선생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존경을 받는 것 같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랍비 선생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랍비요, 당신은 선한 선생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유대교에 있었던 것처럼 지도자로 존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이지만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니 나를 존경하라고 강조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면 나를 가볍게 여긴다.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초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존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서로 간에 어떤 알력이 있고, 자, 이러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그냥 존경을 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예를 들면 아무리 너희가 선생이 돼서 이제 선생이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선생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심판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 꺼낼 때마다 엉뚱한 얘기하고 실수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잃어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동시에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그 특권과 함께 항상 책임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위치가 바뀌면 그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위치에 맞는 사고와 또 삶과 말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있는 교회는 선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종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선생이 많다 이 말은 우리가 선생은요 안 하려고 그래도 선생하면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말하기 쉬워요. 선생은 그게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선생이라면 배우는 사람 누가 되겠어요?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즐기는 그런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고 믿음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 겸손하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들이 가장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쉬운 것이 바로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일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하는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말하는 대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말에 실수하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을 막고 다닐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면 말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자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말의 힘이
보통 그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그냥 물론 우리가 이제 말도 말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면 일단은 이제 그 야생마다 하면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그 뛰는 말을 어린 아이도 다스리고 어린 아이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 말입니다.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참 신기하게도 이 말의 구강 구조는 여러분들은 이 입이 말같이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 구강 구조가 대체적으로 아주 동그랗고 이쁘게 운니 아랫니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의 입은 어떻게 세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구강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앞에 6개, 12개의 앞니가 있다고 합니다. 긴 그 끝에. 그래서 그 12개의 앞니는 뭐를 하느냐? 풀을 뜯어먹는, 풀을 하여튼 이렇게 혀로 싹 돌려가지고 싹 뜯어내기 위해서 그 12개의 앞니가 있는데, 그리고 뒤쪽으로 또 이제 보통 16개, 그러니까 보통 말의 이빨이 뭐 24개에서 30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앞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는데, 어금니하고 앞니 사이가 말의 구조상 한 10cm 정도 크니까, 어떤 거는 한 5cm 정도 이게 틈이 있고, 뒤에 어금니,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갈아내게 풀을 앞니로 뜯고 그걸 혀로 갈아 몰아서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뒤쪽에, 그러니까 요 앞니와 그 뒷니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어서 그게 그 말의 구강. 그래서 이제 그 사이로 재갈을 물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말은 재갈을 물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재갈을 물리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재갈을 물리는 게 뭐예요? 그 이빨 교정하는 것도 일종의 재갈 아니 재갈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감당할 값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에 말과 같이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 내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말 조심하게 하고 내가 정말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여기 말하기를 파수꾼을 세우시고 문을 지켜달라.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제거하고 우리의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우리가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필요한 것,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만 기도한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 이 요청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참 말에 실수가 많은데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누구 만나면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오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순간 말하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말하려고 보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좋은 말 아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바꾸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시고 바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우리가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말만, 옳은 말만,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는 삶을 내가 살겠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언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참 혀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문을 지키시고 마치 말에게 재갈을 멀리듯이 우리 입에 재갈을 멀려주신다면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실족하나 어떤 사람이 말에 실족하지 않으면 그만큼 말의 실수를 우리가 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의 실수를 적게 하면 그만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을 제어해야 될 이유는 말에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힘이죠. 파괴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혀를 왜 다스려야 되느냐? 그것은 말에는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럼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웠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를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에 놓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여기 5절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도 산불이 고성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입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산불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길에 있는 전주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스파크가 이 불꽃이 튀겨서 그런 산불이 일어났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이나 호주 이런 산불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불이 한번 붙어서 이제 그 타는 힘, 그 능력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불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무섭냐 불이 무섭냐 이렇게 말하지만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불의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혀가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불과 같은 파괴를 가지고 상대방에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 잠언 2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우리가 사람의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쳤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횃불을 들고 화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어디다 던질지, 누구에게 던질지 이건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미친 사람이 횃불을 들고 우리가 던지는 것 같고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속임을 당한 사람은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피해를 입는데, 속인 사람 말하기로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참 무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한 일이고 혀가 사용하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다스리지 못하고 행하는 말들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 언어 생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가 다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이제 다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혀가 재갈 물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혀를 제거하기 원하고 다스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시편 141편에 말씀하신 대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말을, 여기 말씀하시기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 바른 말을 해서 하나님 덕을 세우는 그런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될 이유는 뭐냐? 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생산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파괴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파괴하는 생산하는 능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샘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하에서 새로운 그 물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샘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이제 가둬놨어도 그건 샘이 될 수 없어요. 그 샘은 특이하게 우리가 생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하수가 계속 나와서 양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양이 적을지라도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물을 우리가 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물이 참 흔하고 좋은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 샘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샘에서 나오는 신선한 물들이 우리가 사람을 목을 축이고 주변에 사는 들짐승들의 우리가 먹을 물이 되고, 그 물들이 모아져서 나무가 자라고 그 물들이 모아져서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이 샘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영산강 엄청 크잖아요. 이 영산강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저 어디에요? 수북인지 어디 추월산 어디
가마골 야영장 깊이 가면은 그 영산강 용수가 있습니다. 영산강이 그 샘에서 시작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입이, 우리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가 샘과 같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이 샘과 같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우리가 상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혀가 우리가 다스려지고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살릴 수 있고 신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이 내 입에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이게 파괴하는 능력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그를 살릴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 혀를 다스린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혀가 정말 생산적인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다스림, 우리의 말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 믿음의 말이 결국은 생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은 우리가 뭔지 아는데 과연 믿음의 말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예? 우리가 항상 어떻게 믿는 말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예? 안 믿는 말도 해야 되고 세상 말도 해야 되고 화나면 성질도 부려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믿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말하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되고 말씀과 상관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니까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옳은 거다. 그래서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는 아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옳은 말씀인데, 그 옳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면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아멘이라고 하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멘을 하고 그걸 아멘 한다고 하는 그 말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로 내 재갈을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면은 이게 확연히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조용한 데 가서 설교하면요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마스크 써서 그렇지. 그런데 상대 반대로 이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에 풍성한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굉장히 설교하는데 부드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나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종이 많은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뭐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든 우리가 사고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목적인데, 에베소서 2장에 말하기를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입 콕 다물고 있고 입만 다물었으면, 마스크 썼으니까 다무는 모르겠지만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눈까지 감고, 그러면 마음도 닫고 눈도 닫고 입도 담으면 그냥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이 참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왔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냥 되는 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내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느냐? 아멘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있든지 어떤지, 여러분 집에서 혹시라도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준 그 말씀을 들을 때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동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만큼 생산력이 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만 힘들고 지친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참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가 윙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은 뭐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그냥 아무 말 해도 좋으니까 넘어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혀의 파괴력과 생산력을 함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입을 하나님 말씀하시 어떻게 짠물과 민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한 입에서 두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샘에서 우리가 짠물도 나오고 이 민물도 나오고 악한 말도 나오고 선한 말도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다, 선지 못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생산적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파괴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두 다 우리의 혀를 이제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